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보지 못한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쯤 전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드디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저 멋진 땅, 설렘이 있는 소망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땅,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세상을 가기 위해 12월이라고 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으면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큰 소망과 기쁨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두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할 요단강이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 하던 그 시절에는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홍수 났을 때 한강을 지나가면 평소에는 포장마차, 화장실, 또 자전거 도로 있던 동네가 완전히 물에 다 쌓여가지고 그저 잠수교는 다 잠기고 올림픽 도로 강변동로 근방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한강이 바다만큼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막 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차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물이 많았던 시절이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보리를 거두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은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라고 해봐야 나무작대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두려웠지만 요단강 자체가 벌써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저 어린 애기 데리고 저 강물 어떻게 건너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어제 보고했던 사람이 장로님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겁먹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즐거운 소식도 있고 두려운 소식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나안 땅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미지의 세계 2024년이라는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계 경기는 좋아져도 대한민국 경기는 집값의 가파른 하락을 비롯하여 금리 문제를 다양한 이유로 들면서 한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사람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과 내년에는 더 많아질지도 모를 실업자들과 미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가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종 마약, 오래된 마약이 저 부산, 목포, 서울, 홍대 근처를 시작으로 이제는 대학가,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는 여전히 지도력을 상실하고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많은 기준이 될 만한 지식이 꼰대와 진부하다는 이유로 밀쳐지고, 답도 길도 없는 감각적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사회를 인도하는 듯, 경제를 인도하는 듯 온갖 허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울 때 작은 반딧불도 반짝이는 것처럼 어두울 때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측면에서 2024년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3,4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는 설렘과 어떻게 가서 지는 거 아닌가? 요단강부터 어떻게 건너지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던 것처럼 2024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2024년은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나와 우리 가정에게 더 기쁜 일이 생길까? 아니면 2024년은 우리 집안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어질까? 엄마 아빠는 날마다 싸우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싸우는 것 아닌가? 지금도 몸이 약한데 내년에는 더 몸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내년에는 인내와 끈기와 성실과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을까? 내년에는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은 내년에 더 화평과 화목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 기쁨과 한탄이 교차하는 것은 3,400년 전에 그들이나 2024년을 기다리는 우리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2024년 설교 제목 그대로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4년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승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여호수아서 3장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 본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잠시 그 앞에서 유숙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40년 동안이나 기다렸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이제 가요. 뭐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거에 빨리 가요. 어차피 붙을 건데 가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겁먹었다, 겁먹어서 못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냥 1월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잠자고 한 15밤 자면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나요? 한 15밤 자면은 이제 새해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은 무언가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숙하라는 말은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려서 뭐 하는데요? 노란 것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숙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을 걸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걸어보고, 이스라엘 백성 99.9%는 가나안 땅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지나보지 못한 땅이었어요. 지나보지 못한 땅을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먼저 기다리는 것이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결하게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2023년 동안 잘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2023년도 제가 너무 입으로, 행실로, 삶으로, 돈으로 제가 너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 그저 그렇기를 바라면 오늘 설교는 뭐 의미 없는 것이겠지만 2024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르겠고, 2024년 나는 최고의 초등학생이 될 것이고, 나는 2024년 최고의 아빠와 엄마가 될 것이고, 나는 2024년 가장 멋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4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2024년도 귀한 일을, 정말로 귀한 일을 행하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새끼 밥 먹고 살지 그러시려면 그냥 사셔야 될 것이고, 그냥 한 해를 그냥 12월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니 여러분 노력으로만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삶에, 나의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앞둔 사람들에게 먼저 기다려라, 이 말은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일이니까 24일, 31일 주일은 오늘을 제외하고 2번 남았네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보름의 심정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살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입성 앞두고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앞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원망하거나, 우리가 감사하거나 할 때의 첫 반응하는 영역이 입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에이씨 뭐야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입입니다. 입.
먼저 성결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제일 먼저 자기들의 지나간 삶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불신앙적 요소를 털어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 여정 동에 얼마나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마음대로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늘과 연결된 통로로 알고 극도로 조심합니다.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비난, 원망, 불평, 화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은 결과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싸움 때문에 이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싸움 때문에 주먹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싸움 때문에 살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나로 하여금 매를 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만 비켜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특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살이든 80살이든 이 법칙이 바뀔 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예외를 둘까요? 여러분은 이미 처절하게 겪어보셨을 거예요. 말 때문에 부부 사이가 전쟁터가 되고, 말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황당한 관계를 형성하고, 말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때문에 수많은 고통에 설화의 자신이 인벌부된다는 것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말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힌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술을 마음대로 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말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지옥의 형태를 만들고 맙니까? 먼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으로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입술을 성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침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좋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성결하게 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미로 입술을 지지듯이 말입니다. 입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갇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자신이 거하는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듭니까? 2024년을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란다면, 학생들, 친구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여서
여러분에게 기이한 은혜가 임하는 2024년으로 건너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행실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몸에 자꾸 담배 그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훌륭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술 같은 거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도무지 성결하다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2024년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학생들, 거친 욕, 친구와 동생, 가족을 향한 행패 부리기, 이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건 성결한 행실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기,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소홀히 대하기, 이거는 거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목사님을 대할 때,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다 똑같이 거룩한 행실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짓는 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진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이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너희를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2024년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동의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아니면 2024년도 또 황당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성결케 하고 여러분의 몸과 행실을 성결케 하겠다는 결심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성결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같이 자란 형제를 더러운 관계로 만드는 게 돈이고,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을 더러운 관계로 만들어서 고인의 시신 앞에서 추태를 부리게 만드는 것도 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로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돈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에도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친구 돈을 떼어 먹은 것은 없습니까? 형제와 가족의 것을 떼어 먹은 것은 없습니까? 남에게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돈독이 오른 분인가? 그분 나보다 부자 아닌가? 예배당을 90% 건축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는 누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여기에 혹시 너무 가난한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반드시 해림의 가족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연초에 목사님하고 매주일 감사헌금 하기로 했습니다. 1,000원, 500원, 아니면 100원이라도.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나는 무신론자로 살거나, 나는 불교 앞에 서 있거나, 나는 어려울 때 형제들, 부모님들, 나는 점쟁이 찾아갔을 텐데 내가 지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하다고 저하고 매주일 감사 헌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없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주일 감사 헌금을 여러분 약속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집사님이 되시면 11조 하겠다고 우리 교단이 헌법으로 요청하고 마땅하다고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제가 생활하고 교회 안팎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선교하고 저희 약한 자를 돕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동력합니까? 여러분은 사람과의 돈관계 성결합니까? 사람들 돈관계가 완전히 더럽지 않습니까? 떼어먹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될 사람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들 가는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뭐 돈을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레위기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 비쌉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라. 그런데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살 만한 힘이 없으면 그러면 비둘기 가져와라. 비둘기. 아이고 비둘기도 살려면 돈이, 비둘기도 너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 됐다. 그쵸, 뭐 됐다. 마음이 중요하지. 됐다. 야, 뭐 소나 양이나 없으면 비둘기 그 2마리 그거 살 돈, 에이, 그냥 와라. 그냥 예배 드리라. 그럴 텐데 하나님 보십시오. 비둘기가 없다고 그러면 너 밥 먹을 때 밀가루 갈아서,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와라. 이 무슨 하나님이 돈독이 오른 분인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뭘 아시냐고요? 우리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살아보실 때 남 돈 주는 거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저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돈만 내지 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지난 한 달도 지난 1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11조를 드려라.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저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헌금하는 일을 민기적거리시거나 유야무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겁쟁이들이어서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걸 겁내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너의 물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 해보신 분 압니다. 눈물 흘리며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금 드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다. 너희들 건강하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헌금 생활, 주일 교회 갈 때 아이들에게 헌금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헌금을 깡통에 동냥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비록 내가 초등학생밖에 없어서 아니어서 많은 돈은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헌금 생활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성결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읽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헌금에 대해서 거기 하나님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그렇게 장난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왜 헌금 생활이 그렇게 우스워졌어요? 돈이니까 아까워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가 성결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행실과 몸이 성결한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과 경제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떼먹은 거 없는가?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도 없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성결함을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헌금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사람이 귀하고 인재가 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바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렸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2024년을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자기를 성결케 하라고 하신 주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뒤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는데 말씀이 임하면 살지 않습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에서 너희가 떡으로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진짜 하늘의 만나, 모두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4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말씀을 뒤따르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케 하라. 말씀을 뒤따르라. 왜요? 2024년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길 가나안 땅 안 가봤지? 저희들도 2024년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내 말대로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뭔데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말과 행실과 몸과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겠다고 결심하라. 말씀을 봐야 뒤따를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뒤따를 것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 앞에 앞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 툭툭하지 마시고 지난 주간의 말씀의 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날마다 읽는 날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신앙과 교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싸우지 말고 말씀부터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4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
다윗이 전쟁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기다립니다. 뭐라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그러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지시한 대로 했더니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이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용병까지 사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두 번째로 쳐들어왔습니다. 졌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마귀는 쉬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쳐들어와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한번 답시다. 또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또 뭐 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다윗 좋아하는지 감이 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이겼다 그러면 괜찮아, 옛날에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합니다. 그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지난번처럼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은혜를 주셨고, 오늘 싸우려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다시 쳐들어오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도 그냥 건너가면 안 돼요. 그냥 살기를 바라면 그냥 가셔야 되겠죠. 그냥 또 그렇게 밥 먹고 똥 싸고 또 세월에 밀려 늙다가 그냥 그렇게 가시겠죠.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2024년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네가 성결치를 않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다. 도무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날마다 지가 할 수 있다면서 인생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너는 매해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길이지. 그러나 너가 2024년을 네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너는 너를 성결케 하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뒤따르라.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2024년도 말을 12월에 점검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실과 몸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을 회개하고 정리하십시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 혹시 여러분 헌금 작정하고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별로 재미없어요. 물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은 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연초에 목사님하고 액수와 상관없이 매주일 감사한 제목을 기억하고 책상에다가 연필을 노트 하나 두고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적어서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우리의 돈, 여러분 헌금하면 돈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 돈 가지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 과자 사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즐겁습니다. 나는 헌금이 기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매주일 감사 헌금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도중에 왜 그만둬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빈 봉투도 괜찮아요. 하나님 커서 제가 갚을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돈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고 어릴 때부터 고백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우리 전 교인이 합친 재산보다도 더 큰 부자도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몇십 조씩을 벌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4년에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2024년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성결케 대하고 다시금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지나보지 못한 영광의 귀한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성결케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이 진리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